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도 먼저 우리의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큐티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고 그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도 체크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네,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관한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각자 다시 한번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려는 목적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곡식과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나라가 이미 망하게 생겼다면서 모세의 말을 이제는 듣자고 왕에게 간언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가 누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물어봅니다. 모세는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대답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뭔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남겨두고 이제 가축도 두고 남자들만 가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했고 그 마음은 끝까지 완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완악함마저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과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왜 모세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다 데려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장정들만, 남자들만 보내라고 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주권을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민족 가운데 높여지고 그분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남자들만 보내려고 했을까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만 들어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만 보내겠다는 것은 가족을 이제 불모로 남겨두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도록 묶어두려는 속셈이었어요. 이는 부분적 순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 왜 모세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단순히 의무적인 제사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행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남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축까지 데려가야 한다고 한 이유는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처럼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붙들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완악한 마음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악함마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며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 속에 각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악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